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설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듣기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이 가이사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호소한다는 것은 상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확실한 범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로마 황제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재판을 받는다면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였기에 로마 시민권자인 점을 활용하여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청했습니다. 이에 총독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총독이라도 명확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 부과된 법적 권한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만 바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라고 요청하고 이에 총독이 내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판결한 일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로써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또 이 일이 있기 2해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이끄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또다시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음모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암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는 상소 의사를 밝히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처하게 될 여러 가능성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이 주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했습니다. 찰나 같은 시간에 총독의 제안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로마의 법정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지 주의 깊게 살피고 따졌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기록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해드린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말씀대로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숙고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하기 귀찮다고 미뤄두거나 그저 되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늘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바르고 옳은 것을 생각하기를 포기하거나 자기 생각과 뜻을 앞세우거나 자신만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하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에 따라 주의 있게 살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가?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어떤 선한 유익을 끼치며 전국적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사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 태도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남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순간에 그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로마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일만큼이나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에 총독이 그의 로마행을 공적으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준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신앙이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아니하고 또 자아를 잃어버리거나 정신이 붕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참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신앙을 본받고 연습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서 총독 베스토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되는 여정이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전개되어진 이야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가기 전에 다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과 변론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이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25장의 후반부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전에 또 다른 신문과 변론의 과정을 받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토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그리파 왕이 새 총독으로 취임한 베스토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방문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판결한 재판이 있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문안 인사차 베스토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 총독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인물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그의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친오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루실라의 친언니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그녀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토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26장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그리파부터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보았던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파 1세, 본명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올인했던 전형적인 폭군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형일이 잡혀있는 사형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죠. 그런데 다음날 간밤에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그리파 1세는 대노하여서 그를 지켰던 그 간수들 전부를 처형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가서 자신의 통치를 받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의 격박한 성품을 이미 알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자 오 신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더지안을 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의 사자가 그의 몸을 쳐서 급사하는데 내장 깊은 곳까지 벌레에 먹히는 충격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17살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우스였는데 그는 그의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그리파 1세가 죽은 지 6년이 지난 후에 아그리파 1세에게 그의 아버지의 고난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주 50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본 유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 편을 듭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는 로마로 옮겨져서 지방 어디에서 관리 생활로 연명하다가 목숨을 부지하다가 AD 100년에 사망합니다. 자, 그 이후로 그 오랜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가 명맥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는 역사에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로마에 항거하기보다는 정치적 권력과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에게 악한 행동을 일삼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충성을 바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신임 총독 베스토를 방문할 때에 자신의 여동생 버니게를 동행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친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둘은 부부 행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근친 상간관계를 지속하는 아주 추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3번을 결혼하게 되는데 처음은 또 다른 헤롯이라고 불리는 외삼촌과 결혼을 했다가 그가 죽게 되자 주변 왕국의 왕과 재혼을 해서 잠시 살게 됩니다. 그러다 곧 다시 이혼하고 아그리파 2세에게 돌아와서 부부처럼 지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그녀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장군 티투스의 첩이 됩니다. 그가 보기에 성공이 보장된 티투스의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영리한 티투스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버니게는 다시 오빠 아그리파 2세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정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의 시각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만 당시 유대 왕가의 지도자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권력 중심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단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쫓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민낯, 그 삶의 실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남매 관계였지만 부부로 가장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신임 총독 베스토를 예방하러 왔다가 가이사랴에 상당한 날을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총독 취임을 축하하러 온 길에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연애를 나누고 할 그런 작정으로 겸사겸사 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독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여서 그에게 그간에 있었던 바울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그 당시 바울은 가이사랴의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스로서는 바울에 관한 사건은 아그리빠 왕도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그리빠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일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베스토는 아그리빠가 자신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과 또 바울 사이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훨씬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또한 재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재판들의 경험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바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 베스토는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될 터인데 그럴 때 그와 관련된 고소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써서 그와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아그리빠에게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로서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그리빠는 베스도의 설명을 들으면서 큰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 2세 왕과 바울과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울은 아그리빠와 또 총독과 로마와 유대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전체에 나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연설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과 관련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베스도가 이제 시간순에 따라서 그동안 바울과 관련된 일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베스도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의 시각에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이 애초에 전임 총독 벨릭스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사내들인 공예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가이사랴 법정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고소한 내용 3가지 아시죠? 첫째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둘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중형을 선고해 주기를 바랬지만 바울의 공개 변론을 다 들은 벨릭스는 아무런 선고도 내리지 아니하고 돌연 재판을 유예시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일정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하지만 2가지 이유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어떻게든 뇌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이런 이유로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재판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서 로마 황제로부터 총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재판은 미결 사건이 되어서 새 총리 자리에 오른 베스도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전임 총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면 자신이 이 일을 더 이상 맡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벨릭스를 향한 전임 총리를 향한 약간의 원망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과 뇌물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바울의 재판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지연시킨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이 사건을 다시 맡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내가 시작한 문제가 아니다. 전임 벨릭스로부터 시작이 된 문제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이유는 있었죠.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권력자들마다 이런 정치적 쇼맨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지난 2년간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바울의 재판 문제를 재론하면서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실을 베스토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전하죠. 15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베스토는 몰랐던 한 가지 무슨 음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약에 베스토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2년 전에 행하려고 했던 것도 똑같이 길에 내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살해 음모는 무산되게 되었죠.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스토는 로마법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법정에 고소된 피고인은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자신에 관해서 변호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로마법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새 총독이자 재판관으로 임명된 자신이 아직 이 바울의 변론을 듣지 못한 상태이고 또 그때 이런 이미 일단락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또 고소가 돼야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 형편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 총독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이 될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완곡한 방식으로 로마법의 절차를 들어서 거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만 얘기하면 아쉬우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바울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이사랴 법정에 와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 살펴서 가부간의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하여 베스토는 바울을 고소할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문 17절이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돌아온 다음날 베스토는 지체 없이 바울에 관한 재판을 열었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내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바울을 고소한 자들의 고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의 재판은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첫 번째로 주재한 재판이었고, 여러분 사건 자체도 매우 특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정치 이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베스토는 재판 내내 긴장감을 풀지 않고 초집중하여 임했습니다. 피고인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토록 분노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소를 거듭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뭔가 놀랄만한 무엇이 나올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죠. 바울의 범죄를 밝히는 대단한 한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베스토는 바울의 고소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들의 기세등등한 태도로 보일 때에 베스토는 바울이 엄청나게 악한 죄를 범한
범죄자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의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무수한 악평을 쏟아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스토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연거푸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로마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나 살인자처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범 범죄자이거나 로마 권력의 반기를 든 반란군의 수장 정도 되거나 하다못해서 로마 황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반로마주의자거나 한 그런 인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바울은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스토가 보기에 바울을 고소한 자들의 고소 내용에는 주로 자신들의 종교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울의 범죄라는 것은 로마법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지요. 베스토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차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로마 권력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로마법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여타의 로마 권력자들처럼 베스토도 다른 나라의 종교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옳은가 기독교의 신앙이 옳은가 하는 것은 세속 권력이나 세속법으로 판가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적 사안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로마 법정에 고소를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18절과 19절에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베스토가 한 말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 베스토가 한 말을 주의 있게 보면 그가 신과 종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널리 전하는 일을 은근히 로마의 여러분 지도자로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세상에 있는 일반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바라고 평가하는 보편적인 정서와 매우 일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소위 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 편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만 오라?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고 하지?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한쪽 편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것인 양 싸잡아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정서가 불신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벨릭스는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했던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한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어쩌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는 아주 위험 있는 재판장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속의 생각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 드러냈다가, 속의 생각을 드러냈다가 유대 지도자들 또 혹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치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속의 생각과 겉으로 하는 표정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신앙에 대하여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취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판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벨릭스나 베스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 문제에 관하여서 갈등과 충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일어나는 문제나 교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의 문제를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더 중요하고 큰 가치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한 신앙이 폄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종교와 신앙 문제로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어떤 걸 얻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세상 재판관으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어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곤란하게 여겼던 점을 전해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한 바울의 범죄가 만일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판결하려고 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피고인 바울에게 몰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아그리빠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베스토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자신의 제안을 바울이 순순히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옳은 얘기 아니지요. 이것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또 안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스토도 벨리스처럼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벨리스처럼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의 문제를 사내들인 공예에 떠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베스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벨릭스보다는 좀 나은 그런 통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벨릭스와 동급입니다. 앞서 구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스토 역시 가장 그의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통치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무죄한 줄 알았으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스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 관해서는 베스토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일이 다르게 진행된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제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신문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찌어찌 해서 어떤 결정에 이르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뭘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로마 시민으로서 했으니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에 배석해 있는 관료들과 상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바울의 상소를 승인해 주게 되는데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12절에 봤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어지는 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은 일반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되 그를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명령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로써 베스토가 그간 있었던 바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임 총리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사이의 둘만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베스토는 바울의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마음속의 생각들에 대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 궁금하겠지요? 근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든지 베스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직접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본문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바울에 대하여 알았다는 것이지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워낙에 유명한 인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그리빠는 유대 왕으로서 그를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지금 총독 베스토가 자신에게 전하여 준 그간에 한 2년 동안 있었던 바울에 관한 재판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중대한 사건, 특별히 총독이 자신에게 들려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총독으로부터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자 그는 자신이 직접 바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그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고 다음 날 그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3절에 누가는 이 특별한 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대단한 묘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이때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특별한 베스토가 아그리빠와 그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만찬장과 같은 이 장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온몸에 값비싼 장신구들을 달고 정말 온갖 멋을 부리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왕과 왕비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 곁에는 그들이 거느리고 온 많은 시종들과 수행원들이 그들을 보좌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사람들이 따릅니까?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성의 고위직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앞뒤 행렬에는 깃발을 휘날리고 번쩍거리는 검을 지켜든 마병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엄청난 장관이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막 꾸며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으로 마치 국가 행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신문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장소인데요.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런 황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제 강서를 마칠 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리에 착석을 하자 베스토가 바울을 그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과 유대 왕 부부와 고위 관료들 앞에서 홀로 서게 됩니다. 이에 베스토의 일장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이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토가 하는 연설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스토 연설입니다. 자, 이 연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토는 이 연설에서 크게 4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끌려 나온 바울을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2차례나 로마 법정에 고소한 사실을 염두한 편입니다. 2번의 고소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은 천하의 죽일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천하의 죽일 놈인 바울을 로마의 힘과 법을 빌려서라도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법정에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그가 이동하는 틈을 타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약 3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위협하였듯이 지금도 베스도 총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 지도자들과 극렬한 유대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장면에서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여러분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과연 우연의 산물일 것인가?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그분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을 알고 물을 가져다가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답변이었지요. 빌라도를 겁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엄청난 수난을 당했던 이 불운한 역사는 빌라조차 죄가 없다고 선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친 악하고 어리석은 유대인 조상들의 행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바울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했던 대로 베스도에게도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금 이방인 총독의 입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빌라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는 몇 차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여러분 거듭해서 자백했습니다. 베스도도 빌라도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2년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베스도는 그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의 전임 총독 벨릭스 때에 더돌로라곤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행했던 고소 내용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자신이 주재한 법정에서 여러 명의 유대인 고소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많은 악한 말들과 엄청난 양의 비난을 쏟아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였다면 아마도 총독은 심정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만한 통치를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실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바울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봐도 살펴봐도 그를 사형에 처할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결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스토는 그러한 사실이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받아줬던 것이고 그를 황제에게 데려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마음이 있었으나 로마 황제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바울의 판단을 듣고서 그를 존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는 그럴 자격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소를 받아들였고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반배하라, 내가 너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있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로마 총독이 확증하여 줄 줄을 누가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목적을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스토는 로마법에 배속될 만한 범죄 사실이 바울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제목을 규정하지 않은 채 로마 황제에게 그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반드시 그 제목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베스토는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명확한 제목도 없이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어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문책을 황제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보고서에 바울의 재판과 관련해서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는 과연 어떤 제목이 그에게 어울릴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아그리빠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설이 다음 장 2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재판에서 5차례의 바울의 연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엄청난 설교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강설 중에 약속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토가 바울의 말을 청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장소로 오게 될 때에 어떤 모습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도 그 화려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의도적으로 준비된 행사겠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자리에 이들은 이런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화려함으로 자신들을 돋보이려 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윽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리에 착석하게 되자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행사를 마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렇죠, 엄청난 위엄과 포스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홀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그림입니까?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때 반백살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반백살은 여러분 생을 다할 정도입니다. 이 반백살이 넘은 바울은 아주 작은 키에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어깨는 좁고 굽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외모는 이랬습니다. 그는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죄수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앞쪽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뽐을 내는 자들 앞에 바울은 마치 중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아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이 그 자리에 끌려 나올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바울의 그 외모를 보고 모두가 비웃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탄식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처음 본 사람들은 분명 매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노인네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며 권력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또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온갖 패물과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사람들과 반면에 아름다운 옷도 없고 멋있는 가운도 입지 않고 왕관도 쓰지 않은 채 흠모할 만한 모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예스러운 존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 앞에 모인 악인들과 바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 단어를 소개해 줍니다. 23절을 다시 보세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라고 하는 이 말, 여기 보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해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풀고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헬라어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타시아스. 이 말은 화려함이라고도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뜻은 환상, 꿈입니다. 우리가 영어 환상을 의미하는 판타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 앞에 모여있는 악인들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판타스틱했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들이 보여준 화려함의 그 키는 그야말로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까 가이사랴에 갔을 때 들어와 시돈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마음의 환영이 아닙니다. 아주 폭력적인 통치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한 그러한 태도였는데요. 그때 가이사랴 극장에 갔을 때 그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급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벌레에 잡혀 먹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1세가 그토록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위용은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환상이었다는 것이. 그의 자녀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외모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들은 다 꿈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죄수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영광 앞에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존귀함에 비하면 바울 앞에 있는 악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은 악취나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쇠사슬은 그들이 두른 진주 목걸이와 머리에 쓴 금 왕관보다도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 삼던 화려한 것들은 단지 순간의 허황된 기분을 만족시켜 줄 뿐이었지만 바울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기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곧 없어질 환상이었지만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그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악인들마저 압도한 그의 연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교회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귀히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